네, 하 목사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사무실을 리모델링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목사님의 그 정서가 담겨 있는 서재이기 때문에 또 두란노를 중심으로 한 중요한 신앙 서적들이 또 신학 서적들이 유산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그 하 목사님의 손때 묻은 메모도 발견하고 또 밑줄 친 그런 책들의 내용도 발견하면서 목사님을 또 기억하고 이어가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하용조 목사님께서 생전에 당신이 은퇴하시면 어떤 사역에 집중하실 거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CGN TV다. 은퇴 이후에 당신의 비전은 CGN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비전을 이미 갖고 계셨죠. 목사님이 살아계셨다면 CGN을 비롯한 미디어 플랫폼이 훨씬 더 발전되고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저는 목회나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만한 에너지를 집중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이죠. 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과 문화를 연결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시대의 문화에 정확하게 적용하여 전하는 복음 전달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화의 변혁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가져야 될 시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반문화적인 혹은 배타적인 혹은 문화에 융합되어 버리는 그러한 그 시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문화의 옷을 입혀서 문화를 변혁해 가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용조 목사님의 기여가 크다고 생각하고, 또 하용조 목사님이 시작하신 여러 목회 패러다임이나 또 문화를 대하는 시각은 이미 이제는 한국교회 보편적인 원리로 받아들인 부분이 아마 하용조 목사님의 선구자였지 않나 생각하고, 시대가 흐르면 결국 문화의 렐러번트한, 영어로 표현 컬처럴이 렐러번트, 문화적으로 건강한 상관성이 있으면서도 또 혹은 비평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시각에서는 가장 탁월한 시각과 또 모습을 보여준 목회자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내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변의 오해와 또 혹은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 혹은 하 목사님에 대한 공격,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 변호를 우선하지 않았다는 것,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는 것,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온누리교회 사역으로 인해서 때로 지역교회와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많은 말로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묵묵히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걸어갔던 면,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하 목사님을 생각할 때 늘 떠오르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의 말씀,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어떻게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 면에서 저는 그 말씀을 기초로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잡음 없이 건강하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알아?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많이 아파서 그래.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는 당신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에너지가 지극히 제한적이라서
이 제한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쓸 수 있겠느냐라는 면에서 꼭 해야 할 일에만 집중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볼 때는 7, 8시간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 목사님께는 한두 시간의 에너지였지만 현재 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에 집중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맡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목사님은 상당히 고난을 위임하는 임파워링 리더십을 아주 젊을 때부터 실천하셨고,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할 수 있을 때면 이제 손을 떼시죠. 그런 면에서 적은 에너지로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다. 또 이건 부수적인 얘기지만 웃으면서 하 목사님 말씀이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분들이 찾아와서 항의할 때 아파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아픈 분에게 뭐 이렇게 이게 항의하느냐, 그냥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그냥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아파서 그랬다라는 말이 실제로 그거는 워킹이 되는 말이죠.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안 해도 되는 일을 많이 하겠고, 또 정말 해야 되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님은 몸이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우선순위에 한두 가지 외에는 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짧은 인생이었지만 이펙트가 강한 그런 인생을 사셨죠. 그러므로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체험했죠. 중요한 것은 하영조 목사님과 같은 그런 목회자는 한 시대의 밑거름이 되고자 했던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목사님이 고민하였던 주제가 오늘 이 시대에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헌신적인 노력,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교회가 왜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확신하고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각오와 헌신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목사님 그렇게 아프신 가운데도 예를 들어서 40일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매일 나오셔서 설교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나보다 더 아픈 사람만 나오지 말고 나보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다 나와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 아프신 분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얘기하니까 성도들에게 그런 정신적인 신앙 정신의 무장이 되는 거죠. 일본 어부소나타에서도 그 일주일에 2번 투석을 하시는 분이 다른 도시를 여행하면서 설교한다는 거는 일본 목회자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계단을 걸어 올라가기도 힘든 그런 육체를 가진 분이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 그래서 때로는 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허약한 그 목소리였지만, 많은 일본 목회자와 성도들은 또 불신자들까지도 그 간절함, 그 생명을 내건 헌신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편리함, 안락함, 안전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에서 모험과 도전과 헌신, 자기 희생의 그러한 신앙적 태도를 우리가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목사님은 서민적인 분이셨고, 사실은 목사님 곁에서 뵈면 뭐 사치스러운 옷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뭐 삶에 있어서 그런 걸 누리지 않으셨고, 모든 면에서 이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폭이 넓으신 분이었다. 뭐 대그룹 회장님이나 아니면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심지어 교도소에 있는 죄수까지도 편지를 계속 보내오고, 또 출소하면 또 인사 오는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셨고, 그 대상에 잘 맞추어서 지식이면 지식으로, 또 어떤 예술이면 예술적 감각으로 다양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넓은 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비서로 같이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면 늘 교회 이 근처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뭐 순찰은 아니고 이렇게 그냥 소화시키면서 돌아보시는 게 일과였는데, 어느 날 본당에서 이렇게 목사님 방으로 2층으로 내려오는데, 본당은 아무도 없었고 이제 뭐 몇몇 기도하는 분만 있었는데, 불 꺼진 상태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사무실 앞에서 이 목사 봤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무도 못 봤는데, 저는 뭐 누구 성도를 봤냐 그런 줄 알고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못 봤어? 그럼 다시 본당에 갔다 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 가서 저는 이제 누가 있나 살펴 아무도 없고, 또 다시 내려와서 아무도 없는데 못 봤는데 했더니 못 봤어? 다시 한번 가봐. 그래서 세 번째 다시 가서 뭘 보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가봤더니 출입구에 이 커튼이 한쪽이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커튼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 했더니 그래, 그게 보여야 담임 목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담임 목회자는 그 먼지 하나까지 다 눈에 들어오고, 또 커튼이 하나 그 떨어지고 액자가 하나 삐뚤어 있는 그게 다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근데 그때 저는 부교육자로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다니면서 불 끄고 다니고, 또 먼지 닦고 수지 줍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먼저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을 한 목사님이 그때 교훈으로 저에게 제가 비서실에 있을 때 알려준 기억이 지금도 새로워지고, 제가 그런 시험을 우리 부교육자들이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봤어 그럽니다. 그러면 당황하죠. 뭘 봤냐는지. 그러면 2번 갔다 오라 그러면 그때 이제 깨닫게 되고, 또 함께 그 외부 외출을 하면 항상 뒤에 앉으셔서 쉬셔야 되는데 옆에 앉으셔서 항상 대화하는 걸 즐겨 해주시고, 또 제가 피곤해서 졸면 잠깐 이 마켓 앞에 세우라 그러시고, 그래서 갑자기 들어가셔서 뭐 사시나 보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사오셔서 졸리니까 먹으라고 옆에서 이렇게 까서 먹여주면서 같이 다니는, 그러니까 이 목회에 대해 선배님이시죠. 담임 목사이지만 어떤 권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이렇게 가까이서 인간적으로 대면할수록 서민적이고 탈권위주의적이고 정말 동네 형님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질 수 있는 그런 소탈하면서도 서민적인 그런 모습이 늘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것이 하용조 목사님을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서만 보는 분들로서 무슨 어떤 화려함을 추구하는 분으로 오해하는 분들에게는 왜곡된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면은 아주 서민적이고 소탈한 그런 분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국밥을 먹고, 또 때로 족발을 먹고 짜장면을 먹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즐겨 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때 비서들이 타고 다니는 탈을 그냥 얻어 타고 다니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놀란 것이, 제가 전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프라이드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란노를 가셔야 되는데 무슨 약속에 펑크가 나서 갑자기 차량이 준비 안 돼서 제가 모시고 뛰어갔던 적이 있고, 뭐 그런 거가 전혀 이렇게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저도 지금 담임 목회자로 하지만 또 같이 다니는 거 이렇게 좀 피곤하고 혼자 다니고 싶어 하는데, 항상 어딜 가든지 부교육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 옆에 함께 동석하게 해주는 것 자체가 어떤 중요한 목회의 멘토링이었다. 돌이켜보면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는 목회자였다는 면에서 저는 정말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헌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밑바탕에 튼튼한 것은 그런 목사님의 소탈한 정직한 인격 위에서 성도들이 서로 신뢰하며, 어떤 음해나 공격이나 비방이 있어도 목사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바로 그런 토대 위에서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오늘 이렇게 초창기 리더십들의 예를 들어서 한동대 전 김영길 총장님을 비롯한 장로님들이 탈권위주의적이었죠. 그래서 다른 장로교회와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장로님들의 권위의식이 없다는 거죠. 한국 장로교회 위기는 사실 장로님들이 지나친 권위의식에 빠져 있죠. 목회의 전문성을 인정해 줘야 될 영역까지도 장로님들이 다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장로님들이 책임져야 될 영적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하지 못한 채 영적 수준이 저하되면서 정치적 권한은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한국 장로교단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된 장로님들의 그런 영성은 정말 지금도 새가족처럼, 그래서 교회에 오래됐다는 것이 파워가 되지 않는 교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온누리교회는 단지 오래됐다 그래서 전혀 파워가 있지, 열심히 성실하게 그 시점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냥 권한을 갖고 일할 뿐입니다. 장로님들의 영적인 그 성숙을 마련하는 틀이 바로 장로님들과 나누었던 한 목사님의 그런 겸손한 리더십이 토대가 되었다.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축복을 제가 사실 누리는 거죠. 저는 뭐 제가 뭘 잘한다기보다도 그런 문화가 없이는 사실은 많은 탁월한 목회자들이 그런 교회 문화와 올바른 교회 정치 문화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에 휩싸이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긴장이나 불필요한 갈등이 없는 것은 한 목사님의 성품과 리더십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그 고난임을 많이 하는 분이었고, 또 특별히 장로님들과 어떻게 서로 분업을 잘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지자적인 그 해안이 있으셨죠. 예를 들면 재정 시스템만 해도 온누리교회는 예산위원회, 실행하는 파트, 또 감사위원회가 세 기능으로 나누어서 담임 목사가 예산의 결재권자가 아니라 그냥 담임 목사도 필요한 것만 청구해 쓰는 한 사역 부서처럼 그렇게 재정 결재권자로 행사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재정 운영과 결산 시스템이 담임 목사가 일일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에서 이미 탈피되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수평적이면서도 투명한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온 것, 그런 원리가 모든 사역에 있어서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평적이면서도, 그래서 성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목회 구조였죠. 그래서 상명하달식의 사역이 아니라 그라운드업부터 이렇게 바텀업으로 아래로부터 이렇게 함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이제 온누리교회 여러 사역으로 형성이 되고, 또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힘을 더 북돋아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온누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한 분의 이제 10주년, 20주년을 기념한다고 할 때 뭐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고 뭐 포럼도 가능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사적 자료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하인드에 숨어 있는 그 어떤 사역 원리, 배경, 왜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까지를 한 분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준비하거나 또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좋은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